모든 문제 사건에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 두 가지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마귀는 안 가르쳐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야 돼요. 마귀는 내 없다. 그래가지고 니는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의인인 것이죠. 그죠? 내한테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강렬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안전한 지대에 넣어놓고 이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중인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이거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열이 받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따지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시작은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의로운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나에게 약속 주신 거 알아요.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했어요. 욥도 이런 질문을 욥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인생이 박살이 났어요. 보통 박살난 것이 아니고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 내용을 욥의 친구들 통해서 계속 세상적인 눈으로 진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거기에 계속 반박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도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찾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지금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 문제 갑자기 깨끗해지고 나 천사처럼 흰옷 입고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이거는 뭘 모르시는 거냐 마귀를 몰라서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100% 마귀다. 100% 성령이다. 이거는 세상을 모르고 마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모든 문제 사건에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 두 가지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마귀는 안 가르쳐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야 돼요. 마귀는 내 없다. 그래가지고 니는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의인인 것이죠. 그죠? 내한테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강렬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다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오시면 그 수천 년에 걸려도 못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안전한 지대에 넣어놓고 이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가 형통할 때가 있고 또 의인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더군다나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지금 핍박을 받고 오히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반역한 자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불신자가 더 잘 살아요. 또 믿는 자가 더 못 살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2절에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하나님께서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을 심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지 만물의 주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줍니다. 주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도 주고 달도 주고 별도 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주는데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저쪽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온갖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람은 자기 생각 두는 걸 좋아합니다. 내 얼굴 내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좋아해요. 오랫동안 친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보시면 내가 이거 그리스도 아닌 것을 좋아했구나. 그게 무지가 깨진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내가 무지한지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마음에 빛을 비춰보시면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런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었구나.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죠? 이 발견한 그 자체가 상당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보통은 나를 잘 몰라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복음이 계시되어졌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참 훌륭한 소리 같은데 이상한 소리입니다. 나는 밥 안 먹고 다른 사람 입에 자꾸 밥을 넣어주는 그래가지고 나는 굶어버리는 이걸 지금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시죠. 그죠? 언약 가진 자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11장 20절에 만군의 여호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찰하시나요?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지 우상을 향하는지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모르는가요? 내가 모르죠. 그죠?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시키실 때는 내가 몰라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요. 내 속사정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자백을 하셔야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집에서 키우던 양을 끌어내가지고 죽일 때가 옵니다. 우리가 소도 키우고 집에서 개도 키우고 뭐 키우죠. 그죠? 염소도 키우고 뭐 키울 때 양 키울 때 여기는 양을 주로 키웠으니까 양을 키울 때 목적이 뭔가요? 마지막에 잡아 죽이는 거죠. 그죠? 잡아가 고기 해 먹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시고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면 내 눈에 보일 때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보지 않고 그죠? 듣고 들음으로 믿고 듣고 믿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가보시면은 내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가 가보고 천국 가보고 지옥 가보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주면은 내 형제들 전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거기 선지자들 다 있다. 네가 안 가도 그리고 또 혹시 설령 네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잖아. 안 믿어지는 게 지금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나를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가시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은 것이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냐면 영원한 세계를 두고 달려가는 성도, 전쟁 치는 자가 언약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줍니다. 간접적인 답을 줍니다.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따졌죠. 그죠? 아나도 고향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 답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쟤네들 다 벌 주고 처치해달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막 이렇게 일러바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사람하고 경주하는데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말하고 경주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네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약속 있는 땅에서 평안하고 무사했는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이건 이제 이 지역에 요단강이 4월 5월 되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 강물이 넘칠 때, 이거는 내가 큰 환란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평안할 때 그때는 괜찮죠, 그죠? 근데 지금 아나도 사람한테 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설명할 때 그냥 사람들하고 경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말하고 경주할 때가, 말하고 사람하고 경주가 됩니까? 경주가 안 되죠, 그죠? 요단 강물이 넘치는 거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문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가요? 죽을 때가 다 되고 진짜 세계를 볼 때야 진짜가 있었구나. 이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조금 평안할 때,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큰 문제가 버리면은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 지금 그 질문 하는 거죠.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6절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형제, 내 고향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말라.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믿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일 것이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 볼 때 모든 사람 배경에는 사탄에게 잡혀서 종노릇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과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큰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선지자고 또 예레미야처럼 사역하는 분들은 사람 믿으시면은 그게 바로 우상됩니다. 바로 공격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가슴이 답답한 것도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답답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 분노에 대해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성도를 볼 때 그가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볼 때 나의 사랑하는 자 11장 15절에 16절에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오늘은 또 그가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수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침범해 가지고 원수들 손에 다 넘어갔어요. 내 소유가 어떻게 변했냐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밥 주고 내가 심고 내가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장성하게 잘 자랐는데 자기 키워준 부모한테 가가지고 막 대드는 것이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만들어준 창조주한테 가가지고 막 대드는 것이죠. 왜 이따구로 행세하냐. 이거를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막 한다는 것이죠. 어디 이따구로. 말은 주여 어째 그러십니까? 소금을 어디 이따구로. 하나님한테 찌르면서 내한테 왜 그러냐고. 사자가 달려 들어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하는 것을 마귀한테 가서는 절대로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는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계속 따집니다. 내한테 왜 따구를 할 수 있냐. 좋은 말은 좋은 말. 주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키워놨다 했죠. 하나님께서 심고 열매를 맺도록 장성하도록 다 주셨어요. 감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관계가 다 깨져버려.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죠? 내 마음에 자꾸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 자녀라도 내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떼놔야 됩니다. 그거를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미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요. 나만 돌이키면 됩니다. 나만 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 있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것이죠.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 많은 목자는 성경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거짓 왕, 거짓 제사장, 거짓말하는 목자가 있어요. 이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으셔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 포도원은 하나님 자녀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 여기는 농사 짓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성도를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자기 자녀를 내 포도원이다. 내 몫이다.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합니다.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황폐해졌다고 표현하면 이걸 황폐해졌다. 땅이 다 망가져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있죠. 포도밭도 있는데 원래 상등품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폐한 상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도 만났고 그분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내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말씀이 한 개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 없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창세기 3장 문제로 진단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완전한 길로 들어간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슬프죠. 그죠? 그 인생 자체가 슬픕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말씀 한 개도 못 받고 하나님과 관계 다 멀어지고 하나님 미워지고 하나님 싫어지고 오히려 들짐승 마귀한테 다 먹히는, 그래서 내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지는.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이 그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에 보시면 내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밭은 지키지 못하고 내 육신의 몸도 지키지 못하고 누구한테 다 당했는가요? 번성한 들짐승한테 다 잡혀가지고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실 때 갑자기 막 큰 거 쫙 꺾어내시면 좋은데 갑자기 큰 거 쫙 꺾어내버리면 그 속에 들짐승이 번성한다고 신명기서에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이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 주시는 것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는 자가 없고 또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황폐해지고 12절에 보시면은 그 황폐한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죠. 그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할렐루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자는 좋은데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불타서 하나님께서 없애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파괴하는 때가 불신자들한테는 파괴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칼이 나타날 때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칼, 그리스도의 칼을 나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거짓인지 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를 못 가르치는 왜 못 가르쳐 주는가? 유교 사상에 잡혀가지고 어디 건방지고로 겸손하지 못하게 밖에 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또 다 화를 내요. 싸우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 언약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는 것은 전쟁 쳐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칼을 날려야 됩니다. 이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사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피값을 니한테 찾겠다. 그 사람 죽는 책임은 언약 가진 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 피값 니한테 묻겠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칼을 내 입술에 좌우에 날선 어떤 고무다 예리하게 갈아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선포하면은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면은 그날부터 내가 천사가 돼가지고 꽃길을 걸을 것이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되어져요. 복음을 받으면은 평안하지 못해요.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내 인생 박살난거하고 지금 대면해야 돼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운 거, 망가진 거 이거하고 대면하셔야 됩니다. 내 잘났다고 계속 우상을 섬기던 내 상태, 하나님하고 미워져가지고 관계 다 끊어진 거 이거 진실, 사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평안하지 못해요. 육체적인 현실도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진짜 평안 있죠. 그죠? 진짜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오시면은 주의 칼을 들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깨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깨질 때는 괴롭죠. 깨질 때는 괴로운데 이미 깨졌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불라가 깨진 게 아닙니다. 이미 박살나가지고 내가 답이 없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진단이 되어져요. 진단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박살났구나. 그 후에 뭘 붙잡으셔야 되나요?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7 귀신 더 들어옵니다. 복음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계속 목탁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은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뭐라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마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아직도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지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지 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칼과 같은 정확한 기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이걸 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 사건이 환란이 요단 강물이 넘치고 흐르고 지금 말하고 싸움부터가 이겨야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뛰어넘고 도전하시려면 칼과 같은 메시지가 필요해요. 13절에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무리가 밀을 심어요. 하나님께서 밀을 심도록 가만히 놔두십니다. 수확할 때 보면은 가시가 나와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한 개도 없네. 왜 없는가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해요. 우리 오후 예배 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전 가서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비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 다 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인지 안 했는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그 열매 주신 이유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 의의 면류관이 누군가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는 복.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육하는 복이 오도록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열매를 나한테 안 붙여주시는가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는가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뜻대로 잘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언약은 무시하고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결과가 뭐냐? 결과가 내 인생 박살나고 영혼 열매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내 혼자도 주체도 못한다.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나에게 왔어요. 진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해결 가능한가요? 그리스도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그 진노, 분노를 누가 대신 받아주셨는가요? 예수님께서 그 진노와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걸 약속으로 삼고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진노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미 그 값을 치렀어요. 그럼 내 죄 짓고 살아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죠? 율법이 내 삶에 와서 성취되어지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인도를 지금 전체에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한테 나타날 때까지 내 마음이 말씀에 길들여질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일은 불러서 하나님 말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분노가 당연히 저주 재앙이 죄를 지으면 그 분노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그 분노는 의인에게 온 의인이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어요.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요? 나의 죄를 자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내 잘났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생각들을 꺼내가지고 자백을 계속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게 돼요. 못 받아줬습니다. 못 받아줍니다. 피가 없는 자는 못 받아줍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피 없는 자는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내 피를 들고 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셔가지고 완전히 꺾어내버리는 사단도 꺾어내버리고 죄도 피덮어가지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생각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칼과 같이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의 칼을 지금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듣는 자는 다 소생하고 있어요. 토요일샘에 오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이 놀라운 고백 많이 해주세요. 어떤 분 너무 놀라가지고 문자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지효 세미나 언제 끝납니까? 부산에서 어째 갑니까? 막 이런 거를 서울에만 있나요? 막 이렇게 지효 세미나 가고 싶다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자기 삶에서 토요 세미나 오셔가지고 나누는 내용들이 기가 찬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소생이 하나씩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셔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서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칼이 이미 나에게 왔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말씀의 칼을 날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칼을 날리실 것인가요? 율법의 칼을 날리실 것인지 종교의 칼을 날리실 것인지 내 생각의 칼을 날리실 것인지 내 자신을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